오늘은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거함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시죠.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나뭇가지가 너무 무성해지면 가로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옆집으로 넘어가는 나뭇가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좀 잘라가지고 그것에 피해를 주는 일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을 자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자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줄기 하나만 남겨놓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거의 다 잘라버리다시피 하죠. 그럼 저렇게 잘라놓으면 과연 나무가 살까라는 생각들을 갖곤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쯤 또는 여름쯤 지나게 되면 그 나뭇가지들에 다시 가지들이 피게 되고, 특별히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은행이 그대로 많이 맺히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낙엽들이 쏟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저희는 그 가지 예수님은 가지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가지는 볼품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덮고 또 바꿔놓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가지는 혼자 가지, 결국은 그 가지는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그냥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거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거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는 주님 저에 대해서 좀 모른 채 해주십시오라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방식은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 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삶은 그렇게 기쁨을, 그 거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거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거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 우리는 거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거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 앞에서 그걸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른 열매를 맺지 않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참 포도나무로 내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의미를 다, 그냥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는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하거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데 또 교회 열심히 안 다닌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건 내 문제지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바로 생명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귀결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 좀 볼 거예요.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막 그 눈이 덮인 그 낭떠러지 그런 곳에서 막 두 사람이 미끄러지다가 한 사람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까스로 멈춥니다. 그럼 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어떠나요? 딱 손을 거쳐서 잡죠. 겨우 잡고 붙듭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놓지 마. 힘내. 조금만 하면 우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한쪽이 조금씩 힘이 빠져서 그 손이 미끄러지거나 놓치게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만약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악당이야. 근데 이제는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이제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악당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보이면서 그래 이 두 사람 다 잡혔으면 다 죽으니까 내가 놓을게 하면서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공이 이 사람의 손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은 이 끈끈함이 약해져서 어떡하죠? 이 매달린 사람은 결국 떨어지고 죽게 되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이 그것을 손을 놓는다고 해서 지금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떨어지는 사람이지 이 떨어지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에는 이 손을 안 잡고 있다고 해도 어떠나요?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좀 잘못하면 뭐 인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 때 그 7, 80년대 유행했던 8, 90년대 유행했던 그 개그 시리즈 있죠. 개그 시리즈 중에 뭐 바보 시리즈라고 이야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적자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유머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하죠. 낭떠러지에서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줄을 내밀어서 붙잡습니다. 그때 매달린 사람이 저쪽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 줄을 놓으면 제가 넘어지겠지. 놓으면 어떡할까요? 진짜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는 것은 누구요? 바로 이 밑에서 줄을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의 문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선택일지 모릅니다. 줄을 놓는 것은. 손을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바로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단순한 선택과 나는 안 믿어, 나는 그 정도를 갖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너무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거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나니. 여기서도 역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 거함의 의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친다라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비결이라든가 가정의 화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맺히는 나무가 서로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 그 가지가 뿌리에 접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에서 가장, 또는 목회자가 가장, 또 성도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함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좀 재미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더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너희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를 경고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음에 들은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도전을 주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왕년에 열심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들은 책과 여러 가지 읽은 얘기를 하면서 요새 신학은 달라졌어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학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그 순수하고 그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 파고다 공원 앞을 딱 지나가는데 이런 플랜카드를, 이런 조그만 판넬을 들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판넬 옆에 여러 가지 테이블도 놓고 막 잔뜩 놨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는 한국에서 온다, 왔다라고 하는 그 편말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무슨 누군지도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도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모르게 대형 어떤 이단, 유명한 이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덕수궁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신천지들이 CBS가 자기네들을 탄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쪽에 나가면 마레성도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도 있습니다.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니까 그것을 타협하며 왜곡하며 포장하고 윤색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뭐요? 그런 것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유소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죠. 주유소 초보들이 한다는 얘기를 보통 어떤 거 많이 합니까? 그쪽에서 알바하는 분들. 가스 갖고 실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거 합니까? 휘발유 차에다가 정유 넣으면 어떡하죠? 차 자체가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엉뚱한 것을 접하게 되면 뭔가 힘이 얻고 뭔가 당장은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될 곳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참포도나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성령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협업해서 우리들을 키우고 양육하시고 세워나가십니다. 바로 뭐요? 우리가 우리의 참포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또 우리가 붙어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자랄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함인데 오히려 잘못된 곳에 붙어있다면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자,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진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진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그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한다라는 것,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건강해지고 건강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그 풍성함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거, 도둑이 오는 건 지지난주에 봤던 건데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은 기본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풍성히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만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삶은 참 무의미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 유지는 참 중요합니다.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연명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잠깐 그 부분이 뭐 1개월, 한 2개월 정도 되어져서 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존엄사법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몇 년이 계속되어지고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데 십수년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도저히 이것은 가족으로서도 그렇고 환자로서도 이건 못 견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존엄사라든가 안락사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생명의 고귀함이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이 생명이 그 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만 겨우 합니다. 교회만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요새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별로 덕이 안 되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또는 뭐 정적으로도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영화제에 가서 무슨 영화상을 타고 난 다음에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안 하는 것보다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본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빛나는 삶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생명 유지에 겨우 연명하고 그냥 살아만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세 부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가나안 정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욕을 하면서 다니면서도 나는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물론 그분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분들이 어떤 때는 교회나 목회자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붙어있나? 제대로 된 데에 붙어있나? 또는 붙어있다라면 혹시라도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해서 얘가 죽은 가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죠. 2절 아까 봤던 것처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방금 난 새 가지예요. 연약해. 조그만 가지야. 그럼 굳이 그 가지를 자를까요? 안 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거니까. 그런데 어느 가지가 되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인데 너무 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잎사귀가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를 잘라내버릴 것입니다. 왜?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어쩌면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 만나면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건 교회 교계가 들어가는 건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뭐 심지어는 어느 선교사님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또 그냥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교회 돌아가는 얘기들만 잠깐 하다 그냥 헤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타이틀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가지만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많은 것도 건강한 것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 또 주가 내 안에 있는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뭐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을 읽고 퀴티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몇 덕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는 뭐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이 사람은 양육받거나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간구합니다. 먹지 않으면서 건강하길 바란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 좋은 술만 잔뜩 먹으면서 난 건강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도 속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있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에는 막 벙벙 뛰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 막 맨날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서는 한 3학년 때쯤 뭐 과에서 또는 대학에서 체육대회 했는데 달리기를 하니까 그 개주를 하니까 옛날보다 못 돼요. 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옛날 같지 않아. 당연하죠. 몸이 망가졌으니까. 우리 나이 때쯤 돼서 한번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얼굴의 피부가 반질반질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상해가지고 팍딱 늙어가지고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얼굴형이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해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의료 기술에 도움을 받은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그 보통의 기준에서 바라봤었을 때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면 자기 관리를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건강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 안에 제대로 맺힐 때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한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때 보면은 그냥 행위인 것 같고 그냥 열심히 그냥 뭔가를 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은 뭐 전도한다거나 그냥 주님이 맡기신 일을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헌금많이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 빌딩 한두 개 없고 또 차가 뭐 고급차 없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옛날에 개그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요새 빌딩 두어 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동차 벤츠 하나 안 끌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 반어적인 농담을 하는 거 있죠.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뜻대로 우리가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보다 본질적인 힘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컴퓨터 용어로는 이것을 동기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이패드랑 컴퓨터가 있어요. 자료를 백업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동기하는 거 연결하게 되면 이쪽 자료랑 이쪽 자료가 어떻게 합니까? 같아지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업을 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좀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떡할까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 주님께. 이건 아니고, 왜냐하면 뭐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캔에다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바짝 붙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참가지가 되겠죠. 참가지가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농담삼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의 생각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급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유학을 가는 것이 어느 A대학, B대학 중에 어느 곳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그래요. 기본부터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삽시다. 그런 거 순종하는 거 없이 그냥 부분적인 것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A든 B든 뭘 선택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한테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는지를 깨닫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시면 언제 받았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막 무슨 방송 나오듯이 하나님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험을 전 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돼서 A다 너는 무슨 710번 버스를 타라 그런 식의 그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이거는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열심히 안 살았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돕습니다. 20대 목회자는 설교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기에 동기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에 나갑니다.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바로 내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게 많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동기화가 되어진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느 커리큘럼이 끝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직장에 이렇게 임원급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장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떤 부분의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많은 일들을 하더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잘라 말아 그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계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라내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하면 제자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모 교회가 제자 훈련을 이야기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도왔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압 정말로 위급할 때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윗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할 때가 참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장은 저쪽 그 사울의 아들 편에 붙어 있었던 장수지만 그를 아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쫓아가서 개인적인 몫을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이 있었죠. 다윗 왕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털이 너무 길어서 나뭇가지 걸려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매달렸습니다라고 요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쳐 죽여라. 그랬더니 아니 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서 요압이 가서 결국은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는 충성되게 행하고 또 왕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다윗이 그 대권을 솔로몬한테 물려줄 때 그는 다른 쪽에 붙어 있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다윗도 경고를 하죠. 그 유언을 하면서 이 요압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가 부당하게 흘린 피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제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대형교회도 있고 이름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온전하게 제자로 여길지 안 여길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모릅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형교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 시스템 무조건 정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쓰실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뤄가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름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패드를 선물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번에도 그 다른 것을 선물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난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랑 같이 가면서 회사에서 뭐 서피스 프로를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아이패드를 써야 될지 막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어떤 때는 장비를 돌아볼 때 같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조언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쪽에 이쪽에 좀 아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 의도는 그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진담일 것 같은데 이거 하기 위해서 자기는 적금을 들었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저는 이것이 비싸거나 보급이고 제가 원하던 것이라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과거의 주례선입니다. 어떤 때 밥 한 그릇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과거의 주례선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꼭 드리는 헌금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로 주 안에서 그 중심을 어떻게 드리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제자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잎사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가지, 값진 가지를 여기보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